아침에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떠한 그리스도를 일단 전하여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을 물색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2명 태신자를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많은 아주 어떤 전도자를 위해서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이와 같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흔히 전도 명령 혹은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따니와 같이 마지막 아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한 제목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오로는 그 나이 22살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비록 여러분 짧은 예의와 같은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는 그가 정말 또한 어떻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사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한 그런 이와 같은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마치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또한 앞서 말씀드린 키엘 케오로와 같이 주말은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주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이념과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한 가지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붙들어야 할 이념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소망과 그 소망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는 육신의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이와 같은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치려고 하는 나졸 박춘관이라고 하는 나졸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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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마디를 외치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아이와 같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복음 증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와 같이 분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결국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 조건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를 주님은 또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고, 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온통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도 모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신, 신분, 학력, 학식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될까봐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토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갑부의 아들이자 명문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을 수재로 나온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기와 학문을 두루 갖춘 그런 젊은이였어요. 어느 날 그런 무디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는 예수를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인기와 풍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모두 무디 선교학교와 조지 뮬러의 고아원과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가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6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부가 다 중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차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날 스터드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우연히 그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의 제목이 뭐냐,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문구가 그 포스터 맨 위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는 15년 동안이나 천식을 앓고 있었고 5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마는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포스터를 보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기를 결심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몸은 이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요. 상태인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둔 채 아프리카 수단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WEC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세계 18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한 유명한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스터드가 돈과 인기를 택하고 사명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아마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인기 다 버리고 오직 사명을 따라서 저와 또한 그가 온 모든 것을 저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결국 WEC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전도받은 사람이 여러분 또한 말로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이와 같이 또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과 다니엘서 12장에는 전도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복음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전도를 맡기지 않았어요.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큰 회사 회장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회사의 회장보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미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처럼 특별한 신분이 아니면은 미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돈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전시된 미라는 흉측한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헛된 것에 수많은 돈과 인력을 허비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하시게 사십니까?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헌신적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IMF 때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교롭게도 큰딸이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버리고 더 없으니 돈이 어디 있어요? 간신히 만든 돈이 그때 당시 200만 원 뿐이었어요. 결국 둘 다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딸은 휴학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식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태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서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그러면 내가 빨리 가야지요 하고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또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핸드백은 찢어져 있고 그 속에 두었던 등록금 200만 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눈앞이 다 감해지다 갑니다. 전도금 보고 다 집어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동안이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구할 영혼은 구할 영혼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또한 다시가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신자에게 전해서 그를 결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200만 원을 주고 한 영혼을 구원하였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핸드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를 다 끝나고 이와 같이 확인해 보았더니 딸에게서 온 전화가 수십 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가 밝은 아이와 같은 말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학계를 내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내가 지난 학기 1등을 했대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장학금 걱정은,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여러분 서울대학교하고 지방대학교에 두 곳에 다 원서를 했는데 두 곳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학교를 가야 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또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조직에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그 의과대학인데 대학에서 그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서울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대학으로 오면은 6년 장학금을 주고 의대는 6년이잖아요. 6년 장학금을 주고 미국 자매학교에 유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학교 부설 병원에서 채용할 테니 제발 서울대학에 가지 말고 자기 대학으로 오라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사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이 200만 원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간증집에 읽어보니까 어떤 장로교 합동 측 목사이며 신학 박사요 총신대 이사이고 한국교회 사가이기도 한 고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시로불능의 사형 선고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는 1987년 12월 30일 이 사형 선고가 퇴원하고 나서 바로 10시에 사망을 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이 천사가 성전이 하루 만에 살았는데 그 사이 그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이와 집단 그가 천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냐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전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의 조그마한 책입니다만 책에 읽어보면은 그가 천국에 가서 본 모든 상황과 지옥에서 본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바로 전도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하는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주목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하느냐?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아멘. 또한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떤 때를 얻었지 못했더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요. 가정과 이웃, 직장과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붙여진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붙여진 명칭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로 바뀝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세상에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명칭이 바뀌는데 사도들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비로소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든 행적을 보고 그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여러분 비로소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사명자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요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 학원에 파송된 선교사,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믿습니까? 내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도저히 지금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남편만 그러면 괜찮은데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 시어머니 등살 남편 뜻 받들어 자기가 살 수 없으니 이제는 어떤 이혼할 수밖에 없다. 숨이 막혀서 한시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요한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매님의 얼굴만 주시하던 목사님이 이 자매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정 그렇다면은 이혼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제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 뭐 이혼 하겠다고 왔다가 이혼하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 들으라고 하니까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겠나 해서 도대체 그 부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장 이혼을 하되 당장 이혼하지 말고 6개월만 참으시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6개월 후에 하십시오. 대신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며느리도 아닌 아내도 아닌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선교사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사람이 염장을 질러대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정말 견디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 집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참아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와주 또한 그런 염장을 질러대도 며느리와 아내가 여러분 또한 아무 소리도 않고 다 받아주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옛날 같으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별을 같은 욕을 다 하면서 대들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솔선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따라서 또 너 따라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며느리를 따라서 이 또한 시어머니가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혼한다던 자매님이 아무 말도 없이 입을 싹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 이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냐고. 우리 시어머니 남편 교회 나온 거 모르냐고. 지금 한참 신혼재미보다도 더 재밌는데 왜 제가 이혼합니까? 이혼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내 아니면 며느리 전에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못 견딜 일이 없어요. 모든 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또한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영혼 구원의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한번 따라하세요.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받는 상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큰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음소로 주님 앞에